내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장막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남자들이 다 집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오나요?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죠. 예. 참 저도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은 월세방에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늘 언제나 그 주인이 오면은 월세방 10만 원이 준비됐냐고 맨날 요런 투로 얘기합니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참 그 시절이 얼마나 그랬던지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웃던 그런 시절도 있고, 또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이게 벽에서 얼음이 타고 들어와요. 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나? 그렇진 않은데 벽에서 얼음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얼음이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100ml짜리 습취로퍼를 이만한 걸 댔어요. 그랬더니 한 5도 정도는 따뜻해졌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그리움과 저기가 있냐면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막, 또 다른 말로 텐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집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지금도 월세 살고 있지만 이렇게 이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개척을 할 때에는 이 창틀이 요만한 5mm 창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후 하면은 여기가 영하 3도가 되면은 입기움이 하면은 입기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창틀을 하고 나니까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난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난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여기서 8년을 살았고요. 여기 조그만 방이 있는데 장막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는 집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막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헤스케네라 그래. 헤스케네 투데오라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땅에 뭔 장막이 어떻게 있을까? 뭔 집이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그렇게 열망했어요. 왜 열망했냐? 이 사람들은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낮에는 있잖아요. 뙤약볕에 40도, 50도의 뙤약볕에 30분을 못 버팁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추운지 그 일교차가 40도, 5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없으면, 텐트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광야의 시절을 지나갔어요. 뭔 말이냐?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대학에 고생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뭐냐? 그 텐트를 그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내가 텐트 쳐줄게. 네? 텐트는 누가 쳐요? 집은 누가 마련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마련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세컨 커밍으로, 다시 파루시아로, 재림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영원한 시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너희를 들어올려서 영원토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으로 이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 이 텐트가 어떤 장막이냐? 사랑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장막이야. 또 다른 말로 자비의 장막이에요. 또 다른 말로 긍휼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랑을 주고 긍휼을 주고 자비를 주시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시는데 하나님이 장막, 사랑의 장막을 치신다. 왜? 하나님이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약혼을 하면은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1년 정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은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결혼 풍습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 꼭 재림의 모습을 딱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 처음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림의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 파라의 파라. 파라가 뭐냐? 뭐뭐 곁에. 초림의 주님이 제자들 곁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주 우시야, 명명백백하게 그 존재가 내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어디서 결혼해요? 식장에서 결혼하죠. 근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신부를 저 멀리 뛰어넘어서 데리고 왔대. 옆에서 데리고 간 건 아니고, 팔짱 끼어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은 파라의 곁에,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한 20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팔에 가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쓰면서 20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1장, 22장 마치면은 계시록 강의를 한 1년 넘게 거쳐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1장, 22장은 천국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먹는 천국장 말고 천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뭐라고 그러냐? 바실레이아 투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 여성 명사예요. 천국은 뭘로 가득 차 있냐? 아름다움으로, 찬란함으로, 영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로 천국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쥐새끼가 없어요. 성도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쥐 잡는데 선수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전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뭐든지. 여름철 되면 매미 잡는데 선수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닐 때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물고기 잡는데 선수야. 가을철 때만 쥐 잡는데 선수입니다. 또 가을철 되면 또 뱀 잡는데 선수야. 하여튼 가만히 내버려지질 않아. 근데 영원한 하나나라 천국 가면 그런 혐오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뭐냐 여성 명사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계시해 주세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니? 가봐야 알지. 근데 뭘 가봐야 알아. 천국의 계시록 21장에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원한 천국의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보았다, 들었다, 아주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에이돈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은 영의 눈이, 호라고라고 하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되면은 호라마가 됩니다. 이 호라마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환상, 비전, 영의 눈이 열려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주셨다는 거, 들려주셨다는 거. 근데 계시록 21장은 뭐냐? 천국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쳐 장막이 어느 곳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그런 것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써 있는 것이 뭐냐?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뭐라고 그러냐? 신천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꼭 좋은 건 자기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왕국회관이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신천신지니 이것들을 아주 이단, 이것들은 꽉 자기들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카이노스라 그래.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토록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토록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알게 하셔요. 여러분, 지나가는 구름이 어제 구름하고 조금 전에 구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면 있잖아요. 그 구름의 모양이 전부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솜사탕을 만들어 주시잖아. 지구 인구가 절반을 먹어도 되겠다. 그 솜사탕 하나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해. 저기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솜사탕을 뒤에 쫙 만들어 주셔요. 근데 솜사탕이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똑같아. 날마다 새로워요.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그 천국의 모양이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새롭다라고 하는 걸 카이노스라고 하네. 질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뭐 하시냐? 만들어 주시냐? 창조해 주신다는 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완전히 이제 자취가 없이 전부 다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리모델링의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에 있었던 집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전에 있었던 집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뼈다귀만 내버려두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싹 바꿔줘요. 전에 있던 집보다 더 잘 지어줘. 기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영원토록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냐?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뭐가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었던 데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 땅은 뭐냐? 요 땅에서 누가 나오냐? 짐승이 나와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냐?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사탄의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었던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또 다른 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다 대고 빌지, 하여튼간 성황당에서 빌지, 성주 귀신이라고 하다 부뚜막에서 빌지, 안 비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냐면 다 쓸어버리는. 네팔에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심냐? 에? 우리나라가 해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빨간 줄 띄워가지고 해놨잖아. 거기다가 아주 그림까지 그렸어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하면 한 5시쯤 일어나서 기도원 위에서 이렇게 신학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벽 5시에 딸랑딸랑딸랑 종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이렇게. 아이고 비슷한데? 요런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요. 집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네팔 사람들이 신을 깨우는 거래. 신을 새벽이라. 내가 속으로 야, 니네 신은 자빠져 자냐? 깨우게? 어? 그래서 모샤는 이거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5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서 이렇게 쫙 분지를 대면서 쫙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종을 한두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그냥 땡땡땡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랬더니 신이 자빠져서 깨우는 거야. 얘라 이 말이 되는 소리라나.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나무에다가 빨간 칠을 전부 다 했어. 어느 날은 봤더니 이 개새끼가 여기다 빨간 걸 이렇게 칠하고 나왔네. 그래서 또 이건 또 뭐냐고 물어봤더니 개새끼가 신이 나 있대 또. 나 참 거기다가 또 뭘 했냐?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기 하면 이걸 뭐라 그러지? 여기다가 목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 이거 갑자기 저거 같은 거 뭐야 저거? 리스를 개새끼가 이따만한 걸 달았어 여기다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이 신인 날이래야. 내가 그 속으로 환장하고 있네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해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장장장장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고 있어.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 세계 속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간 여기 말씀 보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요것들이 옛날 하늘과 옛날 땅과 옛날 바다가 없어졌대. 왜 하나님이 완전 초토화 없애버리시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뭐냐? 카이노스 하죠. 영원토록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 만드신다. 그런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도성이 뭐냐?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그래서 성도가 뭐냐?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한자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거룩한 도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성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네?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끔 말씀드리죠? 개떡같이 하지 말고 찰떡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가르치면 사기꾼이야. 그건. 거룩한 도성에는 누가 들어가냐?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성은 항상 메가스 큰 성이래. 아주 을이 뻑적지근한 성이래.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무슨 성이다? 거룩한 성과 완전히 세상의 성과 하나님이 토하는 도성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큰 걸 좋아해. 아주 을이 뻑적지근한 걸 좋아하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진짜가 없는 거예요. 모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이 뭐냐?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치단장을 한 신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치단장을 안 했는데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좀 인생을 오래 좀 사셨죠. 이 신부가 치단장을 안 하고 들어온 신부 보셨어 못 보셨어? 제일 우리 연서 최 권사님은 보셨어 못 보셨어? 아니 오래 사셨다며. 한 번도 못 보셨어? 들어 이거 다 분칠 다 하고 이제 다 하셨어? 혹시 신부가 준비 안 하고 예식장에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라. 몸빼 입고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그 치단장을 한다는 게 코스메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치단장을 하다. 아주 분을 바르고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칠하고 어떤 건 또 눈썹을 3배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눈썹이 있는데 보니까 눈썹을 3배를 붙여서 여기다가 별의별 걸 다 하죠. 그죠? 마사지를 하고 또 몸을 보조개 드레스에 맞춰야 된다나 그러면서 한 달 전서부터 어떤 사람은 6개월 전서부터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면 뭘 트라우냐 좀 큰 걸 입으면 되지. 근데 하여튼 거기 맞춘다고 하여튼 맞춰놓은 다음에 그걸 맞추려고 아주 그냥 숨 막히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요. 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치단장을 하다가 명사가 되면은 이게 코스메틱이 되는 거예요. 코스메틱. 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게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 치단장을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오 치단장을 하다.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신부가 치단장을 해야 돼. 단장을 해야 돼. 단장되어진 신부가 누구를?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단장되어지지 않은 신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단장하지 않으면 땡이야. 못 들어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단장하지 않은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갔대? 바보냐 등신이냐? 신랑이 그 예식장에 단장도 안 한 그런 신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날도 준비를 안 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장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용서받아가지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단장되어진 신부가 모처럼 아주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게 뭐냐?
계속해서 본다는 게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고.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원어의 진짜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그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일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꼭 준비되어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헤스케네라고 하죠. 헤스케네 토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스케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걸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 스케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스케노라고 하는 동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거하다가 명사가 되면 장막이 됩니다. 텐트가 되는 거예요. 텐트를 왜 치는 거예요? 장막을 왜 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살려고, 거기서 거하려고. 누가? 사랑하는 아내와 신랑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자식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집을 마련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이요. 네? 집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뭔 소원을 갖고 계세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아니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아들, 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도성에서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사는 것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여기 천국장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요것을 뭐냐 이렇게 읽어요. 원래는 어떻게 읽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읽지 않아요. 근데 임마누엘 세 음절로 떼어서 해야 돼요.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던 것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천국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진귀한 창조의 끝판왕인 인간이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27, 28 그런 말씀을 보세요. 37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이요. 27, 28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게 그게 아주 바글바글 나와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이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걸 통해 가지고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언제나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뭐가 없냐?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성경에는 은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뭐라고 얘기해요? 85세인데 나한테 군사 5천만 주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받았던, 여호수아와 함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근데 몇 살이요? 85세요. 여기서 85세 되신 분 여기 안 계시지. 하여튼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85세 되려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 하여튼간 젊음에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강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광진 목사님들 부흥회를 갔는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대. 꼭 죽더라도 상급 받을 짓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거기에 은혜 받았어. 네? 감독님이 설교 말씀 잘 하시고 영성도 있으시는데 꼭 이 땅에서 상급 받을 짓을 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가야 된다. 강 가는 게 아니고 상급 받을 일을 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상급 받을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고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사망이 있어요. 에? 또 뭐가 있냐? 애통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곡하는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또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모든 인생을 광야 고생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고생과. 이게 고생의 목록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 땅에 심지도 않은 엉겅퀴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심지 않은 풀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좀 있으면 아카시아 동산이 돼. 벌초 안 해봐요.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하면 아카시아가 동산이 돼. 응? 그게 다 왜 그러냐? 범죄, 죄를 범한 결과래. 하마르티야. 내 인생의 관역이 하나님과 이렇게 벗어났어. 하마르티야. 타켓에서 벗어난 결과가 뭐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아픔들이 주어졌다는 거야. 이게 다 고생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 응?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려면 하여튼간 손수건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겠네. 에?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사랑해 줄게. 영원토록 위로해 줄게. 영원토록 너에게 평안을 주마. 이런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진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아니고 손수건으로 위로해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죠. 그럼요. 여러분, 환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죽음의 순간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수술 시간에 이렇게 심박하면은 목사님 몇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수술실 들어가면 나도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근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무슨 말씀이냐? 사랑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말하면은 기름가마에 튀겨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씩 여럿이 굶겼던 사자밥이 되고, 목이 달 잘려지고 했던 그런 순교의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화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하죠. 기록하라라고 하는 게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그라포예요. 근데 이게 그랍손이라고 하는 게 되면은, 이 그랍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문자로 돼 있는 걸 강조하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준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서기관한테 뭐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적었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대? 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피탈러가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야. 왜? 이 말씀은 홀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또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토록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이야. 아주 침도 안 발랐나 봐. 이것들은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사기가 입만 열면 그냥 사기 말이 그냥 줄줄줄줄 술술술술 그냥 나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약장사도 그냥 입만 열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약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님. 사야 돼. 저거. 사야 되잖아. 약을 얼마나 흘리는지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신실하다, 진실하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신실하니까 아주 그랍선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말게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래. 이때까지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롭게 내버려 두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러냐?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기록해줬어요. 뭘?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지옥은 어떻게 가는지, 그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천국에 가면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영광이 어떤지 계시록을 통해서 전부 다 낱낱이 가르쳐줬어요. 나머지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12절에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래. 에?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전했다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싹 다 전해줬어.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옥은 어떻게 가고 상급은 어떻게 하면 받고 뭐냐면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당하고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 낱낱이 전부 다 싹 가르쳐줬다니까.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본인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치단장을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로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딸로 백성으로 아버지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상급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